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또 봐나갑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암송하게 되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잠시 운동 나가면서 앞에서 이 말씀을 한번 외워봤는데 그 외워졌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올해 계속할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외워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실화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핵심이 뭡니까?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요, 주로 삼으면 당연히 오는 결과가 거룩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가 되려고 하고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면 거룩하게 하고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거룩한 삶이 결국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그 거룩한 삶이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그럼 너 왜 그 소망을 가졌냐라고 물으면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늘 주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로서 또 막 내가 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이 가지 않도록 두렵게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에 그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요?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걸 붙잡은 걸 발견했다. 복된 겁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늘 고백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을 받았고, 근데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중요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필요 없어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오히려 구원의 축복이 주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소망과 나의 소망이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구원의 축복을 누려줘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또 쉼, 또 삶에서의 응답, 삶에서의 성령의 인도,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또 증인의 삶,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에 대한 증인,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신 성령의 역사까지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나타난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뭡니까? 증인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으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준비돼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직장을 위한 준비들을 우리 후대들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까? 근데 옛날처럼 평생 직장도 없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으로 준비되는 거는요, 사실은 본 사람은 특별하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단지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이 사람에게 잘 설명할 건가, 엉뚱한 동기를 가지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준비하면 돼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조금 엉뚱하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어요. 저도 엉뚱한 것을 따르고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다녔던 모습들이 제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이 열심히 해요. 은혜 때문에 열심히 할 경우도 있겠지만 동기가 있는 것들이 보여요. 대학생 청년이 열심히 해요. 정말 은혜 때문이면 다행인데 아닌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든지 그것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전도자 되고 막 사역자 막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것들을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변화.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한 분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안수 집사님까지 되고 열심히 했는데 뭔지 모를 다 눌리고 답답한.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강한 한 은혜를 받고 나서 야, 내가 자유하면서도 내가 힘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직장 생활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고향은 어디냐 이런 얘기하다가 아, 난 사실 교회 다닌다 라는 얘기. 교회 다니시냐?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1대1로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사실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진짜 믿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지금 종교 생활해. 나에게도 좀 그런 거 알려줄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됐냐? 어렵지 않다니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변화가 내 자신에게 뿌듯함이 되면 돼. 나는 뿌듯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난 당신처럼 부자 못 돼도 괜찮아. 근데 당신은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왕이요, 내가 지금 갇힌 것 외에는 왕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막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하고 막 영접이 막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게 안 되면 어렵고 된다고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가 사실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하지 말고요. 그냥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특별히 좀 이 사람에게 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원리,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주고 계시고 왜 인간이 저주 가운데 빠졌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설명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결단하세요. 결단. 내가 증인으로 결단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나는 이 삶을 살겠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도 딱 봐요. 저거 진짜가 아닌가 한번 건드려보자. 주님도 그래, 너가 이 속에서 진짜인 걸 보여봐. 내가 그때부터 너의 삶 속에 더 역사할게. 그리고 또 네가 진짜라고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난 역사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증인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막 잘되고 막 영접되고 않습니다. 요구도 먹을 수 있고요.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게 가장 가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처럼 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건물주 욕해도, 사람들이 재벌 욕해도 재벌처럼 살고 싶잖아요. 왜? 그 삶이 멋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멋있어야 돼요.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세속화되어져 버리니까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어느 순간에는 정말 교회로서 가장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증인으로 살 때 문제도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모임 중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상관없다라는 결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의 방해 계계를 끊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결론.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 올해 우리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내 마음에 주님을 딱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이 사실 소망이 있는 삶인데 누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내 해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오늘 이런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정말 증인의 삶에 대한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다른 증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